제가 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이인호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 오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제 하셨냐면, 다른 설교 내용은 이제 뭐 여호수아 어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인호 목사가 어떨지 나는 잘 모르겠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끝까지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임식이라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이제 굉장히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와 함께 결혼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칭찬이 아니라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하라기보다는 채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배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듣기 좋은 말보다는 두고두고 가슴에 새길, 뼈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지켜보고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꼭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삶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야말로 삶으로 증명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무려 믿음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불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음을 증명했어요. 오늘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이 진취적이며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갈렙의 등장에 앞서서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지파별로 이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미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쪽 편에서 두 지파 반은 땅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요단강을 건넌 9지파 반은 땅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큰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정착할 지역에 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가장 먼저 누가 나왔냐면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때 내가 봤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먼저 선수를 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앞으로 이제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려면 유다 지파의 갈렙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샘플과 본보기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대면에서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정탐꾼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파송받았을 때의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전설이에요. 1세대 중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되고 용기가 생겼을 것 같아요. 자, 나이가 둘이 비슷해요. 오늘 갈렙이 85세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그쯤이나 조금 더 많았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90을 바라보는 이 두 노인이 지금 대화를 하는 장면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주변에 80대 어르신들이 두 분이 만나서 나오는 대화가 어떨까,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 머릿속에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에 어디 정자에 두 분이 모여서 술을 딱 놓고 한 잔씩 드시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 왕년에는 내가 말이야 하면서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 타령을 하면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 자식들은, 우리 손주는 어떤지, 뭐 자식 자랑이나 손주 자랑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두 사람은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
갈렙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늙었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길을 비켜줘야 되죠.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힘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말을 할까요? 진짜 육체의 힘이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힘이 빠지고 아픈 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바로 믿음과 정신력과 열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5세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열정을 품고 비전을 가지니까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게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아직 못 찾았는데 그 땅을 지금 차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비전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청년 나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비전과 열정, 믿음이 없다면 노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꿈을 향해서 나간다면 청년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산 아카데미 원장을 지내신 류태영 박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때 나이가 65세였습니다. 65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5세는 이제 다른데 20년 전에 65세는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노인입니다. 65세면.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너무 힘이 들어 불가능하다는 말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다만 신념과 노력을 다한 후 목숨이 끊어져 관 속에 들어가 관뚜껑에 못이 박힐 때 비로소 그 일이 내게서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 말인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65세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까? 65세인데 청년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노인들을 보십시오. 다 한결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한결같아요. 모세는 120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바로 호흡이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고 너 아들이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는 할 일이 없네. 쉬고 있어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 내가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평생 동안 그는 성전을 짓는데 재료를 모으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취적이며 도전적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그냥 여기면 좋게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며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멈춰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많이 쓰는데 종종 이제 축구 경기 보면 전반전에 골을 넣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키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 위주로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꼭 그런 팀은 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 현재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 그것은 머무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뒤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선물을 받습니다. 갑옷이랑 칼, 투구 선물을 받는데 그 갑옷은 굉장히 특이해서 뒤를 딱 돌아보면 뒤에는 그냥 휑하니 빈 거예요. 앞에만 보호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걸음, 믿음의 여정은 뒤를 돌이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오직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은 너무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갈렙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갈렙의 정확한 현실 인식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차지하고자 하는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 오늘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르바라는 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크고 몸집이 거대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다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여리고성처럼 점령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85세인 것도 다 압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바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청년들을 둘러싼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스펙을 쌓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스펙을 쌓아도 취업의 문이 예전보다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에 정말 취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찾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패배와 절망감에 젖어 있는 사람과 무엇이라도 도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갱신회라고, 이제 AA, 보통 AA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임을 마칠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주여,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의연함을 주소서.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갖는 지혜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할 일을 찾아서 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하나님이 나를 45년 동안 살려두셨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45년 동안 나는 이 목표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45년 동안 나는 이 비전만 꿈꾸며 살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호흡이 붙어 있고 내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비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졌던 사명이 뭐예요? 그때 딱 반았던,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불가능해, 포기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그 땅, 헤브론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너 말대로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5년 동안 오매불망하고 그 비전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45년의 세월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세월이 아니라 이 비전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린 세월이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때문이다 라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내 삶의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주기도 묻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나님은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꿈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를 통해서 이룰 꿈이 있다. 그 꿈을 이루어 다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우리 식구만 잘 되고 번영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고민을 해야 돼요. 1900년도가 아니라 2019년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미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는데, 서울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지금 이 화성 동탄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더 시티 사랑의 개척교회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왜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될 산지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의 모습과 좀 비슷하겠구나,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그 빵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베이커리인지 제가 나중에 알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빵집을 하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러고서 이제 빵집을 운영하는데요, 아침이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가 구워내는 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빵을 구워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니까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료를 적당한 거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급 재료, 그걸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장사를 했으니까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잘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망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집 빵은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빵이 한 종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빵을 굽는데, 나오는 족족 사람들이 다 사가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집는 것입니다. 그 빵이 이제 너무 재료가 좋아서 변비가 걸린 학생이 그 빵을 먹고 변비가 치료될 정도로 빵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러운 기회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내가 직업이 다 다를 수 있죠. 삶의 현장에서 각계각층 어느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모습이겠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관례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또는 욕심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사인하지 말아야 될 때 사인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닝썬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차지해야 될 산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산지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눈에 잘 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는 무신론,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입니까? 인권이에요, 인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인권이 중요합니까? 왜 사람만 특별하게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독특하게 인간다운 그 권리를 대접받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합니까? 다른 데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 내부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보아도 뾰족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모습대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이 존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여성에 대한 인권과 노예에 대한 인권이 바로잡히게 된 것은 바로 성경과 기독교 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이 자리 잡히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뿌리를 잘라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라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앉아있는 나무 밑둥에 둥치를, 뿌리를 쳐내는 것과 똑같아요.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배제하고 인권을 정의하려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한쪽의 인권은 높아지는가 하면 다른 쪽의 인권은 오히려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만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이 있어. 어떤 병원? 여러분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집도의뿐만 아니라 인턴과 간호사의 의견을 아주 존중해서 한마디씩 다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수술을 받는 환자라면 저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집도의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수술하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하지, 인권을 합시고 인턴과 간호원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수술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도의가 가장 전문이니까, 가장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법과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잣대를 반영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인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에 한번 자녀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으로 내 자녀의 믿음은 안전하겠지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학교의 공부는 학교에서는 안 되니까, 학교에서만 안 되니까 과외 또는 학원에 보내면서 그 지식을 복충하려고 하면서, 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그냥 주일날 한번 가면 됐지라고 여러분 안일하게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날 저녁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훈련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 어땠니?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됐니?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니?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한 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자녀들과 가정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그런 모임을 가지라고 저녁 예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지금 9시 반에 일부 예배 때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과 청소년들이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과 함께 신앙의 유대를 함께 해야 되겠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떻고 그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육자들과 의논을 해서 중고등부 일부 예배 때 함께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비전 트립 가서 물론 이제 일주일간 시간을 투자해야죠. 돈을 투자해야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현장을 보면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6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이제 창립 2주년이 돌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 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되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며 일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될 때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의 삶을 사명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적극적인 기질이니까 되겠지, 나는 그런 기질이 아니까 안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갈렙이니까 되지, 또 목사님이니까 되지,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어떤 단어냐면 이 말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레. 이 말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꽉 찼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땅에 죄가 관영했다. 그 관영이라는 말이 여기 히브리어로 말레, 똑같은 말입니다. 즉 죄가 더 이상 들어찰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땅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것처럼 갈렙의 마음에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우상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켜서 하나님처럼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목적과 의미를,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점점 자유가 없어지고 구속당하고 불안해집니다. 키에르케고르나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가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뚫려진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뻥 뚫어진, 날 때부터. 그 구멍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도 마음이 구멍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메워볼까? 이 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워볼까? 그래서 술이나 마약이나 섹스, 도박, 게임, 스포츠, 우리 자녀들은 핸드폰, 스마트폰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것을 통해서 구멍난 마음을 끊임없이 메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메워집니까? 안 메워져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치 제도와 이즘에, 어떤 이념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 특정한 정치주의, 그것을 마치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추구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마음의 불안함과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구멍이 생겼어요? 인간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렸기 때문에,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누가 이 구멍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뚫려진 구멍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너희의 마음의 구멍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헤브론 사람들, 헤브론에서 거인족을 몰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깨뜨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뚫려있는 이 구멍을 메우시기를 바랍니까? 메워지기를 바랍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되 여러분의 온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태어날 때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좀 더 이전보다 말씀을 듣고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나아지는, 개선되는, 진보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마음으로는 가망성이 없어요. 구멍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구멍난 나의 자아를 죽이십니다. 죽이시고 완전한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타이어로 비교하면 빵꾸가 난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생 타이어로 대충 떼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께 전부 다 가지고 나서 나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라고 맡길 때 주님이 새 타이어로 예수님 것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내 뜻이 될 것이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실제로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내가 구멍난 상태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구멍을 메워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보다, 그러면서 쓰라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삶보다 내 마음 전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꾸난 타이어를 재생해 보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이 가진 마음 전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드리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자아를 여러분 받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그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머지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취적이며 도전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나는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과 같이 우리의 삶으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우리 주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